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라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과 기도가 제자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을 떠나 다시 갈릴리를 통과해 가시면서 인적이 드문 길을 택해서 지나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31절입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곳을 떠났다고 마가는 기록하는데 그곳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어제 본문과 연관해서 추측해보면 변화산 기슭에 있는 마을의 어느 집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일행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을 원문대로 직역하면 갈릴리를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하시기 위해서였는데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2차 예고로 이미 유사한 내용이 8장 31절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나 8장 31절과 9장 31절의 차이점이 있다면 첫째, 8장 31절에는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로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 반면 9장 31절에는 포괄적으로 사람들의 손이라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8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의 많은 고난과 버림받음이 강조되지만 9장 31절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다시 순환과 부활을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묻기조차 두려워했습니다.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들은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과 동고동락하며 그렇게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힌다는 것과 심지어 죽임까지 당한다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은 지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는 가르침을 상식적으로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묻기도 두려워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마가는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제자들은 자신들도 고난을 받을까봐 또는 질문에서 책망을 받게 될까봐 또는 고무된 거룩함을 느껴 두려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자신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확실성을 강조할까봐 두려워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습니다. 33절 34절.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가서 누군가의 집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여기서 토론하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논쟁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제자들은 길에서 서로 말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행동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들이 길에서 논쟁했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에서 추태를 보인 것입니다. 둘째, 논쟁의 주제가 누가 크냐라는 점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각자의 근거를 내세워 자신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싸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예고를 듣고도 제자들은 권력 서열을 놓고 다투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데 그들은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더라도 결국 권력을 차지하실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첫째가 되기 위해서는 끝이 되고 여러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35절.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해 앉으셨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앉으셔서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 공식적인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의미입니다. 즉 그냥 일상 대화 가운데 삶의 지혜를 가르치시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제자들 사이에 법도를 세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사상의 핵심인 역전 모티브가 잘 나타나 있는데,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즉 끝이 되어 섬기면 첫째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상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세상의 가장 치욕스러운 형벌 도구가 온 인류를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가르침을 더 효과적으로 기억시키기 위해 어린아이 하나를 안으시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 영접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6절, 37절.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제자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기서 어린아이가 뜻하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 계층에서 가장 작고 연약하며 전적인 돌봄이 필요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으로 라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힘입어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영접하다라는 말은 환영하다 또는 인정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가장 작고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면 곧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결국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는 파송받은 자가 파송한 자와 동등하다는 원리가 전제되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파송하신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또한 어린아이로 상징되는 낮은 자는 예수님이 파송하신 자로 간주되어 예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를 낮은 자리에 두어야 할 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도 예수님을 대하듯 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동상이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침대에 누운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소망하는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낮아짐을 생각하시는데
제자들은 높아짐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꿈과 예수님의 꿈이 정반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면서도 낮아지고 죽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높아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과 인기를 바라며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도 말씀의 거울에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꿈과 소망이 예수님의 꿈과 소망과 일치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처럼 낮은 것으로 섬기는 것으로 향하는 진정한 제자의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